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후반부인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고 또한 이에 부당하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서부터 12장 13절까지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위해 자신이 자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4절까지 바울은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위한 일이었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어디 안에 살기를 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일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기에 자신을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신의 사역 속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확실하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친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지극히 큰 사도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들과의 친분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말솜씨가 탁월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유창한 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도의 기준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말에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인간의 언변과 철학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철학과 언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언변과 철학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탁월한 언변을 갖춘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지식이 풍성하다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7절과 9절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과 9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일하는 곳에 머물 곳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바울을 비난합니다. 진짜 사도라면 보수를 받아야 하고 연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훌륭한 연설가는 많은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여 충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쓸 것을 보낸 것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여러 도움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충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하여 충당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삭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값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어리석은 것임을 용납하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고, 이 거짓 사도들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해와 비난과 또한 여러 모습을 통하여 그 걸음이 속임수이고 그러기에 그들에게 속지 말 것을 강조하며 그 보수와 또 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0절에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한 자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와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그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이 아가야 지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있고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진리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립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교만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거짓 사도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토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려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 말을 누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역의 현장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누가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역,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비난과 비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의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거짓 사도들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과 차별을 두려는 뜻입니다. 돈을 바라는 돈의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대등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기회를 노리는 그들의 기회를 끊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 속에 대적하고 있는 자들의 기회가 박탈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반대되고 있는 자들의 기회가 박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대되어지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에 기회가 박탈되어진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의 그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위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드러냅니다. 13절과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의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들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위장과 변장을 잘합니다. 겉으로 보면 광명이 있고 의가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부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일꾼들의 존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사도들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탐욕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며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 교리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나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열매로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행위대로 될 것임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사도들의 그 가장된 모습에 현혹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 얻는 유익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신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까지도 유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금전적인 도움이 없더라도 자신이 가고 있는 길 위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되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삶의 방식도 바뀌고 사람이 자체가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앞서 나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만천하의 그 행위대로 드러날 때가 옵니다. 복잡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다양한 시대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 안에 놓여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한 그 은혜 가운데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힘겨움의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물질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는 귀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자랑하고 그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도 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대적하는 자들의 기회가 박탈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